어, 혹자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가리켜 무당 전성시대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12.3 계엄령 선포 이후 천공 스승, 건진법사, 명태균 미륵, 노상원 보살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더니만 이제는 비단아씨라고 하는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은 아기보살 신당을 자기 스스로 운영하면서도 전북 군산의 무속인인 비단아씨를 수십 차례 방문해서 점을 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비단아씨의 신당은 최근 상담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상담하는데 10만 원 가량 한다는데요. 또한 자신이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통일교 교주 한학자가 나오고 있고, 또한 자신을 가리켜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보혜사로 말하는 신천지의 이만희는 그의 교인들로 하여금 영생불사의 몸으로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및 유착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무당이고 이단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스스로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마칠 거야 라고 했던 김건희가 그의 무속 논란이 확산되니까 그 김건희가 찾은 사람이 바로 김장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윤석열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대선에 나왔던 자가 구치소에 들어가서는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재 동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영화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과 배우들과 스태프가 고사를 지내는 것은,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건 당연한 절차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가깝게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징크스라는 말이 매우 유행을 합니다. 징크스라고 하는 것은 불길한 징후, 불운 등을 뜻하며 통상적으로는 꼭 이 일만 하면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건 꼭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우리 머리에 심어 놓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개념 없이 그 말을 그대로 자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딸의 돌잔치에 돌잡이를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교인들 다 모셔놓고 돌잡이를 버젓이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아주 통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받아줄 줄 모르겠는데, 그걸 잘 아는 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일을 즐거워하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그 당시 제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즉 우리가 앞날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이런 일들을 보면 오늘 신명기의 설교 본문 가운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리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명기 13장에서 말하는 바와는 조금 더 그 주제적인 면이 좀 다릅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나 그들 가운데나 혹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으로 그 중심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10절과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가증한 행위는 한마디로 무당들의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흉을 말하고 점을 치는 것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좀 그래도 몇 가지 종류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별을 보고 점을 친다든가 심지어는 그 촛불의 그 촛농을 물에다 떨어뜨려서 그 촛농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점을 치는 것도 있고요. 별 점이 다 있죠. 그렇죠? 뭐 쥐점도 있고 뭐 별점이 다 있죠. 그거를 신명기 주석서에 보니까 한 대충 봐서 한 60가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많아요. 그렇죠? 점을 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가운데.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봤지만은 뭐 성냥개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고 타로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고 별 방법이 다 있겠죠. 그러한 모든 가증한 행위를 여기에 다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냐면 12절에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왜 쫓아내냐면 이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않으니까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그들은 구별되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13절로부터 1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앞에 완전해야 합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신처럼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완전함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들은 이처럼 여러 무당이나 박수나 초혼자들이나 우리가 보통 영매라고 그러죠. 영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거니와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부분 중 후반부에 속하는 이제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의 박수들이나 신접자들이나 초혼자들의 말을 듣거나 순종해서는 안 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바로 그 선지자만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처럼 이런 무당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두 줄기입니다. 그러면 후반부에 그것에 대해서 15절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점쟁이와 같이 길흉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키실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찌된 연고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16절로부터 18절에 설명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제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이름의 산입니다. 신명기 본문의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1절에 나온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교훈들, 10가지의 말씀들, 곧 십계명이라고 일컫는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해줘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말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면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해주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신명기에서 출애굽 사건을 시내산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체로 모세오경 안에서 지금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를 두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그런 중보자, 그것을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했고 그렇게 모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같은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모세와 동등한 수준의 선지자만 주어진다는 말인가, 세운다는 말인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그가 한 설교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 때로부터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다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 선지자의 시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의 통치가 끝나게 되면 왕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선지자가 함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의 통치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아왕 때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왕의 통치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성취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로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받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었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가 성취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냈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듭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성취하는 선지자 하나를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사도행전 3장 18절로부터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요한복음은 7장 40절에도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실 것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고 소망했던 것임을 알게 하고 복음서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신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너희가 물어볼 것이 아니냐. 즉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정말 그가 전한 명령의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에 대한 답도 22절에 아주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 줄 아는 방법이 뭐냐? 선지자가 한 말이 증언이 있느냐 성취가 되었느냐라는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가 참 선지자며 거짓 선지자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은 그때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보물들을 전부 약탈당했고 또한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의 멸망기에 이제 마지막 망해가는 시점에 시드기야 왕 때에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뭐라고 외쳤냐라고 하면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를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공도 그랬다면서요. 비록 그 깜빵에 가지만 3개월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서요. 그와 똑같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비록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과 궁전에 있는 것과 사람들도 모두 빼앗겼지만 2년 아니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듣는 유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크게 희망에 부풀르겠죠. 아, 그래. 우리가 2년만 기다리면 우리가 빼앗긴 거 다 찾아올 수 있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도 돌아올 수 있겠지.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참 듣기가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걸 전혀 듣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선지자 하나냐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외쳤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도리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완전히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미움을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미움을 사게 되겠죠. 이 선지자는 희망을 얘기하는데 너는 왜 이런 절망을 얘기하느냐? 라는 식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뭐라고 썼냐면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 그리고 거기서 남편도 아내로 구해서 아들, 딸 낳고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텃밭도 가꾸고 잘 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2년 안에 돌아올 일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아예 그냥 확 박아서 살아. 이런 얘기죠. 그 성에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우리가 듣기에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의 말이 참이냐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참이냐 이런 식의 갈등이 일어나겠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예레미야 29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 선지자 하나의 예언은 2년 말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 증험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진짜냐, 누가 참 선지자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우리는 누가 참 신이냐, 부처냐, 뭐 하나님이냐, 뭐 누구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 뭘 강조하냐면 성취를 강조합니다. 그냥 말을 희망적인 말, 뭐 절망에 섞인 말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느냐 안 되었냐를 가지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1장 1절에 주제가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인 각하 데오빌로에게 보내는데 그 복음서 전체가 누가복음 복음서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4장까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 24장 마지막에도 가게 되면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모세의 글, 시편에 기록한 모든 성경에 기록한 것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요 스토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복음이 이것이 참 진짜 아니냐 이렇게 누가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실은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앞날을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무엘 때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쭉 활동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때를 가리켜 미리 말한 것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가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즉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들이 사라져야 했었죠. 왜? 모세와 엘리야와 즉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복음서가 말할 때에는 특히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마치 여호와의 모든 말이 선지자의 입에 두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르침은 이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입에 두신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모세나 엘리야로부터 듣지 말고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교회의 성령을 부으시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신 말씀, 아버지가 하시는 권세, 아버지가 행하는 권능을 아들도 같이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들리지 않고 가려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가리운 것이라고,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나 엘리야가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말씀한 것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고 있는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고,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신이 너희 눈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희미하게 어둡게 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았을 때에도 2장 1절에 보면은 구약 때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약 때는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싹군 목자처럼 성도들을 자기 이득으로 삼아서 그 양떼와 같은 양의 털과 고기를 노릴 것이라고. 그 양의 털 그리고 고기와 같은 부수입을 그들은 이 양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노리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은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욕심으로 지어낸 말이지 하나님이 그의 말을 그의 입에 두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와 선지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사 플러스 교사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따로따로 두 가지 직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며 교사인 그런 직분자를 교회에 두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목사를 교회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앞날에 일어나는 길흉에 대해서 예언하거나 점쟁이처럼 점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앞날을 얘기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이제는 모든 때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은 다 나타내셨고 다 증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참여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선지자로 가장하는 자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하고 그렇게 유혹을 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선지직 같은 경우가 계승되어지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기록된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성취된 말씀을 무엇 해석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더 이상 앞날에 대한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만큼 성경의 권위와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마치 유언하듯이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그렇게 남겨진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를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 이 교회의 선생, 교회의 지도자를 모실 것이냐인 거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전부 학위나 학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교회의 지도자나 목사를 청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영광의 간추를 볼 수 없게 만들었으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경 해석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조적 역할을 하는 자이지 그가 가진 학위나 학벌을 통해서 그 목사직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당 전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제 고향에 친척 모임에 있어서 이제 뭐 다녀왔는데 그 가족묘지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단이 이렇게 한 4단인가 5단 정도로 이렇게 있고 선조 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해놨는데 요번에 모여가지고 얘기가 나눈 게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넓게 이제 거의 이제 매장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이제는 화장을 하니까 간단하게 하자라고 이제 형제들끼리 사촌들끼리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의견이 뭐였냐면 이제 수목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세워서 수목장을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 뭐냐 하면 한 6대 할아버지까지가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비탈길에 단을 놔서 넣는데 맨 위에다가 이제 누가 그 은행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수목장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우리 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이 그것도 신실하신 분이 그러면 보기 안 좋다. 왜? 후손이 6대 손보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이건 어쩌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절에 가서 절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생각과 모든 삶들은 마치 징크스라는 말처럼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신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제 모교회가 이제 땅값이 올라가지고 땅을 팔고 새로 이제 부지를 옮겨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 장로랑 대화할 길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지어진 아주 잘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속 시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래저래 뭐 땅은 80억에 사고 건물은 120억에 짓는데 그러면 그 안에 뭘 넣을 거냐? 문화시설, 카페, 뭐 놀이터 뭐 다 넣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거들기를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들이 지은 교회에 대한 말만 듣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중심이 왜 없느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그게 대체적으로 다 그 대세로 가게 되면 전부 그것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원칙과 삶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절에 가서 절만 안 했다는 뿐이지 실제로는 뭐냐 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처럼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무엇을 위하여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한 조각조각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런데 뭐냐 하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 하면 이런 천공이나 이런 사람들 김장환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염두에 둘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하심으로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참 선생이고 참 목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았는가, 얼마나 큰 이적을 행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자기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신을 따라 살지 않고 무당 전성 시대에 이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참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샘물결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로 다 채워지고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